사도신경함으로 9월 20일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목사님은 늘 걱정이에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며 또 말씀도 읽고 함께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른 자세와 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9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이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 아빠와 엄마 외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죠? 그렇죠.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 배웠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키거나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지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사울은 무섭고 두려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자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웠던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신접한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의미합니다. 사울왕은 왜 무당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렀답니다. 그러자 무당이 불러낸 영혼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될 것이며 너와 내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자 사울왕은 더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땅에 쓰러지고 말았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울왕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찾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멈출 수 없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올 3월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바로 박사방의 운영자였던 조주빈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아닌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며 오히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때론 우리도 아닌 걸 알면서 멈추지 못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후회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신접한 자와 또 박수를 모두 쫓아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뿐만 아니라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불안감과 또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또 대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불안했고 두려웠으며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사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정작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사울은 조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긴급하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크게 혼났던 경험을 해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이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보지만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지켜줄 수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고 무엇인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죽는 것을 그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절박한 순간에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그 앞에서 잠잠히 엎드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울처럼 영적인 비참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자라며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초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